최근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보통 명사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아빠들이 아이를 기르는 프로그램, 무슨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는 또 세월호에 자식을 잃었던 가슴 아픈 아빠가 단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기도 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으면서 가족전도,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 가려서 아빠는 그 위치가 좀 어정쩡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심이 태어난 아이와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아빠는 설 자리가 애매해지고 참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빠들, 한번 여러분들의 첫 아이가 태어날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7년 전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선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하의 백광현이가 결혼할 때 낚싯줄에 걸리더니 이제는 큰 동아줄에 묶였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참 그렇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아빠들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아빠가 되었다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한편,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하면 좋을까?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고 아빠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부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베이비 블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후 우울증은 엄마들만 겪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동시에 겪는다는 연구가 요즘에 나온 거예요. 아이가 사랑스럽고 또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과 뿌듯함이 있는데 큰 부담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아이를 좀 안아보고 싶고 나도 만져보고 싶은데, 이제 이 모성 본능, 이 보호 본능은 아빠가 분명히 그 씨를 준 아빠인데도 애를 아빠한테 맡기면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를 어떻게 잘못할까, 또는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뭔가 잘못된 병원균이 아이에게 들어갈까 해서 아빠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마들 때문에 아빠들도 우울증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최근 발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월 이전에 빨리 아빠에게 아이를 줘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EBS 프라임에서 그 아빠의 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서 지금 이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빠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겉옷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그 자기 아이를 가슴에 안아봐요. 그러면서 그 아빠들의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 하나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뭐라고 말을 못 잇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스킨십을 자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햇빛에 자주 노출되고 해야지 아빠도 이 베이비 블루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소아 심리학과인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그 father effect, 아빠 효과라는 글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엄마가 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아빠들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담이라고 말하는, 아빠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지만 엄마의 그 소프라노의 높은 음보다 중저음의 아빠의 음성을 아이들은 더 좋아하고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주 만져주고 그 아이의 배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태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 삼자 간의 아름다운 태교가 일어나, 그것이 벌써 교육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자녀로서 성장한다, 이 말씀. 두 번째는 아이가 6개월부터 9개월 정도 되면은 낯을 가린다고 합니다. 낯가림이 시작되는데 그 낯가림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분별력을 기르고 또 정신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낯가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솔선수범해서 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우유도 먹여주고 터치하고 하면서 아빠는 네 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이제 소아기가 돼서 이제 토들러 시대가 돼서 걸어 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아빠의 몸이 놀이터가 돼야 돼요. 비행기도 태워주고 안아주고, 엄마는 아이를 아끼느라고 못하는 것 바깥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또 담력도 길러주고, 때로는 아이들이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도록 아이에게 져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의 인성을 길러주는, 정말로 때로는 아빠가 아이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같이 피부 마찰을 하면서 그렇게 스킨십을 나누고 놀이를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책을 읽어주고요, 또 아이들하고 깍꿍놀이를 하면서 아빠가 교육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엄마는 무조건 받아주지만 아빠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네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규범을 가르쳐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빠 효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빠들, 옛날처럼 돈 벌어다 주고 교육이야 아내가 다 담당하는 거다라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들이 일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기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빠들이 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별로 쓰여 있지 않으니까 아빠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 같고 엄마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 합의된 자들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합의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면서 이 아빠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애비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며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의 마음의 억만분의 1이라도 한번 감을 잡아보라고, 눈치를 채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그렇죠. 자기 살덩어리를 띄어서 생명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모성 본능 있고 사랑하겠죠. 그리고 자기 젖을 물려서 애를 길렀고 자기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아기를 길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화작가 오인숙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 가시고기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는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민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한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한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한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도 내어놓는다. 그 부성애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 다른 고기들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치어가 나오는 것은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가시고기는 90% 이상의 알이 부화해서 치어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화의 과정에 가시고기 수컷은 수컷 씨만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15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알을 보호하고 지키고 몸을 흔들어 산소를 공급하고 나중엔 기진하여 죽어버린다. 그 알에서 태어난 치어들이 자기 아빠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가시고기라고 말합니다. 아빠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3절에는 다윗의 통곡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웨디퍼스 컴프레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아들에게는 아빠를 이기고 엄마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한번 겨뤄보고 싶고 압살롬은 그 본능이 발휘가 되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고 결국 다윗의 군사의 손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올라가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빠들의 마음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식들이 아플 때 엄마도 끙끙 앓지만 아빠들은 저놈 내가 대신 좀 아파줄 수 없을까? 내가 아프고 저놈이 좀 낫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빠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는 그런 아빠가 나오고 당신네 아빠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었고 참으로 정의 없는 분이었고 참으로 술에 인백인 분이었고 폭력의 아버지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우거나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한번 성숙한 자세로 그 아버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세대들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요, 외정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이 엄부자친이라는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아이들이 엉망이 되고 가정교육이 망가진다 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했던 것이고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 오히려 거기다가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대물림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를 용서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느꼈던 감정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표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속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축복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격하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우신 분,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조그라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그저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만든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인간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놈 둘 중에 하나만 바쳐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쳐라. 저는 절대로 못 바칩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은 좋은 마음이겠지만 무서운 마음이나 공포의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요. 자동차 한 대 달라고 그러는데 돈 1,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들어주시는데 뭘 다 들어주신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돈 로또 복권 당첨시켜서 돈을 100억을 한번 줘보시오. 여러분 돈 100억 받는 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사고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하다고 치자, 그래 세상에서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치자, 그럴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의 정체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드러내고 계신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이에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입니까? 좋겠죠. 장난감 신나는 겁니까? 그거 좋겠죠. 그러나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장난감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맛있는 음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있으면 가장 좋은 모든 것,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 아이가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이 공급됩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나 세상의 공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중추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정으로 가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런데 꼭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율법 조문이에요. 성령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죄를 씻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주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날 가족들 만나셔서 과거에 관한 것이건 현재에 관한 것이건 미래에 관한 것이건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 좀 하세요. 좋은 말만 하시다. 시작. 예. 누나 생각나. 누나가 어렸을 때 나를 발길로 찼었지. 형 생각나. 그때 왜 나 때렸어? 이런 얘기해서 뭐가 좋아요? 뭐가 도대체? 예? 율법적인 율법을 꺼내 갖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살려내는 말씀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3대 독자고요. 누이가 셋이에요. 누이가 저한테 섭섭한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만나면은요, 큰 누나가 그 식초 넣어 갖고 무생채 아주 새콤달콤하게 하는 거 정말 맛있었어. 둘째 누나 나한테 햄버거라는 걸 처음으로 사줘봤지. 누나는 그 어묵볶음을 진짜 잘 만들어. 셋째 누나가 동태 소금 넣어 갖고서 끓여 갖고 동태 백숙을 끓여줬잖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내 친구 한번 불러오지 못하니까 누나가 건빵을 사다가 기름에 튀겨서 설탕가루를 뿌려서 친구랑 먹으라고 줬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누나 사랑합니다. 일단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좋은 얘기들을 하십시오. 조카들을 만나도 축복하십시오. 만나자마자 이놈아 너는 어떻게 살 뺄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살찐 거 본인들이 다 잘 알아요. 언제 시집 갈래? 왜 그런 소리 해요? 신랑감도 하나 소개 안 해주면서. 애 하나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둘째는 언제 나냐? 왜 그런 소리에 자기가 낳아줄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리는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댁에 가고 처가에 가고 이렇게 가다가요, 괴로운 순간도 만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짜증나는 소리 들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일단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Stop, think, choose. 일단 멈추십시오. 성령님께 생각하면서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기서 같이 치고받을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서로 부주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막바로 받아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아니라 가정 전도의 최고의 기회이다라고, 나는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랑의 마음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 주장해 달라고 하면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입까지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살려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말로 못하면 눈물로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아버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간들 간의 섭섭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의 섭섭한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성령 충만하여야지 선교가 되지, 선교사가 그냥 몸만 가서는 절대 어떤 선교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가정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들을 만날 때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여 말씀하시는 영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가족을 건지는 큰 선교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건져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가족의 명절, 가족으로 파송받는 귀한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서 이번 추석 기간에 많은 가족들 전도해내는, 또 우리 가정을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절기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